오늘은 고린도후서 2장 제목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지난주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사도 바울이 주제로 생각하고 있는 게 뭐라고 얘기를 했었죠? 기억이 나세요?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주제로 생각하고 있는 게 있다. 그게 뭘까? 기억나나요? 지난주 제목이 뭐였죠? 지난주 제목 기억이 안 나죠? 예? 한 분도 기억이 안 나요? 예. 고난 중에 위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환난 중에 위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주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고난이라 그랬어요. 고난. 왜 고난이라 그랬을까요? 왜 고난을 주제로 잡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고난 중에서 가장 큰 고난이 어떤 거라 그랬죠? 내가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라 그랬죠. 사도 바울이 이런 고난을 계속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는 이런 고난이 사도 바울한테 계속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어떻게 헤쳐갈 거냐?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니까 사도도 아니고 그 사람은 정통이 아니고 잘못된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전도해 놓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조차 가짜 교사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가짜 교사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은 정통 예루살렘의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견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가짜다. 이 사람 말은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냈죠. 고린도 전서를 보냈는데 교회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보냈는데 그것도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안정이 되질 않겠죠. 문제가 많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가장 큰 고난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다른 거는 뭐 배고프다든가 매 맞는다든가 많은 사람들한테 또 잡혀서 죽는다든가 죽을 위험에 당한다든가 이런 거 있었지만 그런 거는 그렇게 큰 고난이 아니었어요. 근데 가장 큰 게 바로 이런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는 이거를 고난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가짜다. 가짜 복음을 전한다. 이런 고난을 계속 당하고 그거를 어떻게 헤쳐나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2장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보는데요. 오늘도 보면 사도 바울이 또 고난을 당합니다. 잘 안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은 체험을 합니다. 내 안에서 나한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것을 체험합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서 나오는 것을 체험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 그게 도대체 뭔데? 사도 바울은 그걸 고백합니다. 일단 우리가 고린도후서에서 보면 고린도전서는 문제가 되는 것은 고린도전서는 처음에 전도를 하고 고린도를 떠났을 때 이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연락이 와서 그래서 편지를 쓴 거죠. 편지를 쓰고 그 다음에 지금 이건 고린도 후서인데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 또 문제가 있었어요.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 편지를 한 번 더 썼어요. 그리고 고린도 전서를 쓰고 나서 사도 바울이 한 번 방문을 했어요. 여기를 고린도 교회를 왔는데 와서 문제를 잘 해결하려고 왔는데 오히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은혜롭게 해결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의 정통성이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부인되면서 이 안에서 논쟁이 일어나면서 사도 바울이 와갖고 원만하게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안에서 분란이 많이 일어났는데 잠재우지 못하고 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힘들어서 다시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썼는데 무슨 편지를 어떻게 썼을까요? 지금 여기는 없어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사이에 한번 방문했다가 잘 원만하게 일이 처리되지 않으니까 편지를 써서 막 질책을 합니다. 잘못된 거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됐다 하고 질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나중에 다시 내가 한번 오겠다 했다가 질책을 하고 오겠다 하고 계획을 세웠다가 오지 않습니다. 오지 않고 지금 이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습니다. 원래는 고린도 후서 쓰기 전에 한 번 더 올라 그랬어요. 근데 내가 언제 어떻게 가겠다 했다가 그 계획을 취소를 합니다. 연기를 하는 거죠. 언젠가는 가는데 지금은 아니다, 안 간다. 그렇게 가지 않고 편지를 대신해서 씁니다. 그래서 우리 1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배경으로 이제 읽으면 됩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이 얘기는 뭐냐면 원래 내가 여러분한테 가기로 했었는데 내가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러분 혼내고 편지도 썼는데 일이 원만하게 처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또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서 또 혼내야 돼요. 지금 제일 처음에 전도하고 갔다가 고린도 전서를 쓰고 한번 여기 방문했는데 방문하고 혼내고 갔어요. 그래서 혼냈는데 이 안에서 오히려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된 상태로 많은 문제가 생기고 떠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근데 그 핵심은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정통 복음이 아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문제가 되는 사람들 이거 아니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조치를 했으면 하는데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아직도 그 교회에 남아있어요.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이단 교육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원래 유태인들이 믿었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믿었던 유대인의 그 율법을 그대로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지만 유대적 기독교인이라 그랬죠. 예수님은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믿어요. 그렇지만 율법은 예수님이 이렇게 변화시킨 율법이 아니라 새로 얘기해 준 율법이 아니라 과거에 지켰던 자기네 율법을 지키려고 해요. 그 유대인의 율법이라 그러죠.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근데 그것을 거짓 교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거짓 교사들이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면서 문제가 되는데 내부적으로 협의해서 이것을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조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근심 중에 또 가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내가 또 가게 되면 또 내가 가서 혼낼 거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또 혼내고 교회 가서 들쑤셔 놓게 되면 교회가 굉장히 분란이 더 심해질 거다. 그래서 내가 안 가는 게 좋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그런 일이 해결되지 않은 중에 내가 가지 않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와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나는 여러분 때문에 기쁨을 얻고, 목회자는 그렇잖아요. 목회자는 성도들 때문에 기쁨을 얻는데 성도들이 나 때문에 기쁘지 않다 그러면 이게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4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게 뭐냐 하면 가서 문제를 앞전에 문제를 해결하러 갔다가 해결이 안 됐다 그랬죠. 안 되고 돌아와서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편지를 어떤 편지를 썼다고요? 혼내는 편지를 썼어요. 질책하는 편지를 썼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편하지가 않죠. 마음이 편하지가 않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와 고린도 전서 사이에 지금 썼던 편지 또 방문했던 거 이것들은 굉장히 사도 바울한테는 눈물의 편지다. 그래서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 그런데 그럼 안 쓰면 되지 않느냐? 왜 썼냐?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함이 아니로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내가 너희를 정말로 사랑하고 구원받게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안 쓸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아프지만 여러분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내가 잘못한 걸 지적해서 썼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근심하게 한 사람을 용서하라 이런 얘기인데요. 사도 바울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그냥 두면 되겠어요? 사도 바울의 교리가 틀렸다. 이제 이단 어떻게 보면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그 안에 두면 안 된다. 출교시켜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출교라는 것은 이제 교인 자격을 박탈하고 교회에서 내쫓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계속 진행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력하게 편지를 보내고 나서 얼마 있다가 사도 바울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 다 총회를 열어서 그 사람들을 다 추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교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 출교를 시키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들을 내쫓았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이제 구원 못 받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출교시켰으면 끝인가요? 네, 이 고린도 전서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출교시킨 사람들을 출교시키는 목적이 뭐죠? 이제는 우리 교회에서 도저히 이 사람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은 지옥으로 보내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 아예 내쫓고 하나님 구원에서부터 멀게 해야 된다. 이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도 뭐라 그랬나 하면 그 목적이 이 사람을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출교시켜서 깨닫게 해서 회개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 일이 출교를 시켰다고 이제 얘기를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지금 쓰는 데는 얘기를 들었는데 문제는 출교를 시키자마자 그들이 회개를 했어요. 아, 이랬어. 자기들이 잘못했구나 하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려고 그러는데 교회에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받아주자. 다시 회개했으니까 받아주자 그러는데 일부 사람들은 완강하게 받아주면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을 아예 받아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이것 때문에 회개를 하고 다시 교회로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받아줄 거냐 말 거냐 가지고 또 문제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용서하라고. 사도 바울이 내쫓으라고 막 편지를 썼을 때는 언제고 또 지금 용서하라고 편지를 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내쫓으라 할 때는 다 의도가 있었죠. 회개를 목적으로 내쫓으라는. 그냥 놔두면 이 사람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이 교회 전체가 지옥 가게 되는 누룩이 다 잘못된 AI가 들어와서 다 휘젓게 되면 다 죽죠. 그래서 내쫓고 이 사람들이 치료가 됐으면 다시 들어와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걸 안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다시 내쫓으라고 앞전에 편지를 강력하게 썼는데 내쫓고 나니까 다시 용서해서 받아들여라 하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11절까지 쭉 쓰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11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사탄의 계책은 뭐예요? 사탄의 계책은 이런 사람들이 출교를 해서 나가서 다시 교회를 안 들어오게 되고 그 사람들이 영원히 지옥 가게 되는 것은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사탄이 바라는 바예요. 왜? 그럼 자기 편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네가 그 사람들을 회개한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결국 사탄의 계책에 넘어가는 거고 사탄에 동조하는 거다. 그러니까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지 말라. 받아들여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거는 목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거는 사도 바울이 신학서예요. 지침서예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전후서는 실제로 목회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사례들을 다 현실적으로 다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많습니다. 교회에서 계속 분란을 일으켜요. 근데 그 사람 그러면 교회에서는 출교시켜야 됩니다. 출교시키고 그 사람이 다시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들어오게 되면 받아주고 그렇지 않으면 받아주면 안 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17절까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 보면 12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원래는 지금 계획을 1차, 2차 계획 내가 언제 가마 그러다가 지금 그걸 지키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2차 계획에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또 이렇게 가겠다 했다가 또 지금 여기서 연기를 했죠. 좀 전에 말씀드렸죠. 왜 연기를 했다고요? 내가 가면 오히려 사람들을 혼내는 해서 더 문제가 되니까 지금은 안 가는 게 은혜스럽겠다 해서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가지 않습니다. 또 그러니까 또 교인들이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은 신뢰가 없는 사람이다. 행동을 믿을 수가 없다. 뭐 저 사람 말도 믿을 수가 없다. 약속도 안 지키는 사람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1장에서 얘기를 하죠. 나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면서 예수님이 속으로는 아니다 생각하면서 겉으로는 예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나도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도 마찬가지다. 속으로는 아니요 하면서 겉으로 예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 때문에 안 가는지를 진실하게 얘기했으니까 내가 말하는 그대로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 믿고 자꾸 이렇게 약속을 어긴다고 그러고 있는데, 근데 지금 12장에서 얘기하는 건 방문 스케줄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그래서 1차 계획, 2차 계획이 있었는데 그거 취소하고 이제 3차로 어떻게 하냐면 3차로 와야 되는데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마케도니아 갔다 마케도니아에서 다시 고린도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고린도 왔다가 마케도니아 갔다가 다시 고린도 왔다가 에베소로 가게 돼 있었는데 에베소에서 저 북쪽부터 드로아라는 드로아 항구에서부터 마케도니아 북쪽 그 다음에 고린도 쪽으로 내려오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드로아 지역으로 갑니다. 근데 갔는데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4개 열렸으되, 문이 열렸다는 건 뭐예요? 전도의 문이 열렸어요. 딱 지금 막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막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내가 지금 전도할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럼 지금 사도 바울은 전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거기서 힘껏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케도나로 간다. 지금 드로아에서 전도의 문이 열려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도를 못하고 마케도나로 가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가 뭐라고 써놨습니까? 이유가 뭐죠? 디도를 만나지 못했다. 디도는 2차 편지를 전달했어요. 아까 편지, 고린도 전서 후서 사이에 편지를 써서 보냈다 그랬죠? 그 편지를 전달하고 디도가 다시 마케도나로 돌아서 드로아로 와서 거기서 만나기로 돼 있었는데 날짜가 됐는데 드로아가 안 오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연락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전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람의 행방이 굉장히 신변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다 생각하고 지금 디도 때문에 디도 만나기 위해서 전도를 못하고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전도 못하고 마케도나를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뒤에서 나중에 보면 원래 계획이 그랬어요. 드로아에서 만나지 못하면 마케도니아에서 만나자 이렇게 했는데 안 나타나니까 지금 여기서 지체해서 안 되겠다. 혹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하고 바울이 마케도니아로 간 겁니다. 14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뭐가 지금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안 맞아요. 여기서 문이 열려서 전도를 막 해야 되는데 못하고 떠나가요. 그런데 14절에 이렇게 쓰고 있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무슨 냄새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냄새를 우리 안에서 풍기게 해서 결국에 이기게 했다. 지금 어려운 여건 속에서 뭔가가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돌아보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리스도 냄새가 나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냄새가 나면 음식 냄새가 나면 밥 먹으러 사람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냄새가 나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얘기예요. 그 문이 열려서 막 전도해야 되는데 거기서 못하고 이렇게 갔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곳마다
그러면서 그냥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가는 각처에서 이렇게 나와요. 각처. 그래서 그냥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막 가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해진다는 얘기예요. 이기게 해서 결국 세상을 이기게 해서 복음이 전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왜? 막 우리가 뭐 한 게 아니에요. 냄새 때문에. 그리스도의 냄새 때문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한 거예요. 네,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막 문이 열려서 거기서 막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다가 여건이 안 맞아서 이렇게 갔는데 그 가는 중에 각처에서 그냥 이기게 하고 복음이 전해지더라.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전해졌는데 그게 왜? 그리스도의 냄새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냄새는 뭐예요? 내 냄새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니까 내 안에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마늘을 많이 먹어서 서양 사람들은 마늘 냄새 난다면서요. 마늘 냄새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서 결국 하나님께서 스스로 냄새를 내서 스스로 사람들이 거기 와서 전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더라. 이거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자기는 막 여기 계획 세워서 하려다가 못했어요. 그리고 포기하고 갔는데 됐어요. 이상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냄새 맡고 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냄새가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냥 냄새가 나는 거예요. 나는 안 했는데 그리스도가 냄새가 나니까 그냥 전도가 됐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이 안에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자에게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한테도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고 망하는 자랑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아들이는 사람한테도 예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나 냄새가 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16절에 보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고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예수의 향기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결국 생명을 얻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생명의 냄새예요. 예수의 냄새가 생명의 냄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한테는 결국 거부했던 사람한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는 거예요. 예수 냄새가. 그리고 17절에 보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 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못 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처럼 하지 않고 순전함으로 한다. 그래서 주석에 보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한다는 것을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기 사리 사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 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면서 결국에 자기들의 사리 사욕을 목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순전함으로 했다. 우리는 그들과 같지 않고 순전함으로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안에서 냄새가 나요. 냄새가 나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냄새가 납니다. 그런 냄새가 좋은 냄새니까 향기죠. 그런 향기가 나는데, 그런 예수님이 이 안에 계신 사도 바울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잘못된 해석을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진리를 찾으려고 하고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하면 보여집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자리에 있다 그러면 진심으로 하나님한테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으로, 옳음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깨닫기를 구하며 연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깨우치게 해줍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다는데. 그런데 어떤 개인적인 목적이나 사리사욕을 이용해서 많죠. 정치적인 목적으로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도 많죠. 사업적인 목적으로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고, 어떻게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자기한테 유익이 돌아오는 이런 경우가 많죠.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그래서 자기의 입장에 맞춰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경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떤 향기를 갖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향기를 갖고 있나요? 예수님이 이 안에 계신가요? 예수님이 이 안에 계시면 냄새가 나는 거예요. 무조건 나요. 그럼 우리가 어디 가도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향기가 내 안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굳이 뭘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계획해서 나는 포기하고 갔는데 그게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도 이루어지더라. 왜? 향기가, 예수님의 향기 때문에 그들이 향기를 보고 전도가 되더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세상에 알리는 것은 향기로 알려야 됩니다. 향기로 해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게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서 향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내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게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계시게 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향기를 보고 벌들이 날아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모실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이 안에 모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면 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들어오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성막을 이 마음에 짓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말씀대로 하는, 하나님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법이시고 말씀이시고, 그래서 그 법대로 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모시는 거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내 안에 향기가 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내 의지대로 해서 안 돼서 포기하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향기 때문에 일은 다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나를 오르니 그르니 하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향기가 이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 말하는 것이 옳다. 이런 것을 다시 이렇게 피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자신 있게 사도 바울처럼 내 안에 내 향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향기,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말할 수 있습니까? 자신 있게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다 그러면 온전한 믿음을 가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는 겁니다. 다들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처럼 정말로 내 안에 향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 때문에 우리 주변이 바뀌더라. 우리 주변이 나를 쫓아오더라. 이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